슬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내 생명 묻으소서. Исполнять Твою волю. Верю, Господь, что Ты любишь нас.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Burger 2.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고 전쟁 가운데 아픔으로 하나님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속의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두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모든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역에 행하신 일들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서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셔서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 곳곳에 모든 사람이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행복한 얼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인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인데 어떻게 저들은 춤추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3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이 교민이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허락을 받고 또 외교부는 키예브까지 수도까지밖에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드니프로까지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매달 또 지난 8월과 12월과 3월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는 길은 험난했고 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국경을 건너서 왕복 3,000km를 달려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선택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여 자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금 담임이 없고 또 섬기는 리더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가 줌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폭탄과 또 사이렌 소리에 믿음이 연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가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많이 부끄러웠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폭탄이 떨어지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폭탄은 나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 어느 곳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주기도문을 또 성경 말씀을 프린터해서 폭탄이 떨어진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 시간에, 가장 절박한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적일 때,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저한테 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제한 그 구제품을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제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수많은 전쟁으로 믿음이 잃어버릴 만한 시간들이 올 때도 있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의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증거할 때에 그때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의 눈동자가 변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뛰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정말 이틀 전에는 한 성도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분의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다른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다 해봤는데 제가 믿음만 빼놓고 다 해봤네요. 이제는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동자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제가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함, 제가 줄 수 없는 구원, 제가 줄 수 없는 치료, 제가 줄 수 없는 자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라하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의심은 떠나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은 녹아내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더 큰 기적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러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으로 난민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또 난민으로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시골에 남아서, 남자들은 군대에 갔고 여자들은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을 말한다면, 우크라이나 시골 한 구석 한 구석을 제가 찾아가 봤는데 어떤 한 마을에는 여자들만 잔뜩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미나를 해달라고, 이분들을 격려해주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은 말씀이 끝난 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들, 세 아들이 다 군대에 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가고 여자들만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아이들만 그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1년 내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이 좋아서 줌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오늘은 이 페이지를 읽어라, 내일은 이 페이지를 읽어라, 읽고 나면 이것을 써라, 그런 부분들을 지시받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에는 매일 사이렌이 울리고, 밤에는 불을 켜지 못하고, 또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았고 전기가 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제가 드니프로를 방문하는 그 경로는 3일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 정말 낮에 눈은 너무 많이 와 있고 밤이 4시면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는 그 순간부터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 차도 다니지 않고 가로등도 없고, 정말 차가 비치는 헤드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길을 달리고 있을까? 내가 어찌 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세상을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 복을 가지고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나도 내가 오늘 죽는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자.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전하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을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뜨거워지고 제 마음은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샤바를 왔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선교 초기에 먹었던 마음들을 다 갖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했고, 또 선교사를 키우게 했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선교지에 처음 가면서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잘 키워서 선교사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갔는데 20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키워놓으면 가고 돈 벌러 나가고 또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수많은 청년들이 저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던 소원들을 정말 한순간에, 정말 제가 20년 동안 만약에 삽을 땅을 팠다면
10m도 못 팠을 그 거리를 정말 한 방에 100m를 파내는 하나님의 한 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만큼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너무도 힘겹고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한 번에 너무도 완벽하게 모두를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제 믿음의 기초는 구원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이 말을 반드시 되뇌이고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의 모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기도에 힘을 실어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나를 돕고 계셔, 지금 나를 통해 일하셔, 이 말을 선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바르샤바에서 한 오순절 교단과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 같이 구제 사역을 돕고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을 돕고, 그 청년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많은 분들의 후원도 있었고 그 후원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7교회를 돕게 되었고, 그렇게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만 13개의 교회입니다. 그 모든 교회들에는 난민들이 적어도 50명에서 100명, 200명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왔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온 지역에 흩어져 가서 그 지역에 남아서 그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난민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절망적일 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복음으로 한 달 반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훈련받은 아이들이 각 교회마다 봉사자로 나가서 적게는 석 달, 많게는 1년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매주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고, 그 전도를 통해서 곳곳에 숨어서 절망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 숨어있는 마음속의 절망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나의 일거리를 줄까? 이러한 구걸하는 마음이 들고 비참한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은 난민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먼 이 땅까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자신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자들이 나가서 전도했고, 그 전도한 사람들은 진정 그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에게 집을 주실 거야, 나를 치료하여 주실 거야,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셔,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서게 될 것이고, 그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은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까? 누가 나를 왜 안 돕나? 왜 이것을 교회는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가 돕지 않을 때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고 매일 선포하며 나간다면, 먼저는 우리 육신이 들을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구원시키고 생명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생활과 범사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표대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열정이 넘침으로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여러분은 다 알 것입니다. 저는 물도온 하인입니다. 물도온 하인은 그 와인 맛을, 그 포도주 맛을 맛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증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평강을 찾고 그들의 육신이 강건함을 얻고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의 공포가 떠나가고 그들의 사망이 그 안에서 역사하던 사망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전쟁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의심,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떠나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믿으며 선포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쫓아내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마음의 패배감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다가 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모든 사탄을 완전하게 기도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카호흡가 댐이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잠잠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문자가 오고 있고 영상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믿는 형제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빵을 전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짧은 목소리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빵을 전달하고 우리가 전동기를 전달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구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에게 수류탄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건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저희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조용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폭격이 많아서 저희 옆집이 폭파됐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 성도님들이 다 그냥 너무도 그 폭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저는 정말 감격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떡하니?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린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건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정말 타국에 가서 허드렛 일과 험한 일들로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정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자유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또 돌아갈 것입니다. 곧 바르샤바로 가고, 또 바르샤바에서 그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난민교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 난민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폴란드에는 또 고아원이 있는데, 우리가 고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아이들만 모여 있는 고아원입니다. 534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 엄마를 잃은, 또 아빠를 잃은, 그리고 이전에도 그냥 홀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다 이쪽으로 바르샤바로 옮겨와서 한 곳에서 수용시설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가 3%밖에 되지 않고 93%가 정교회인데, 정교회가 이 시기에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의 기독교가 어느 곳에서든 모든 인류와 모든 믿는 자들, 전 세계에 믿는 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하나 되고 가족이구나. 정말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사회를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여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절망에 누워 있었다면, 우리가 패배감으로 우리가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한 곳에서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실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도우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하시는 모든 기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절대로 나약해지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나눠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절망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 시간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당히 서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